예, 주일 오후는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에 따라서 그 주간 또 다음 주간에 또 함께 묵상했고 또 묵상할 말씀 또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애굽식의 요셉의 이름입니다. 뜻은 생명의 전달자 아니면 생명의 지탱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정말 이 바로가 정확하게 꿰뚫고 요셉의 이 삶을 예언적으로 표현한 말이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입니다. 꼭 처음 들어보면 명품 가방 이름 이런 느낌이 또 듭니다. 이런 이름으로 가방 하나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우리 장문희 집사님 우리 퀼트를 집사님이 잘해서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죠. 아주 다재다능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사가 많아서 그런데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함께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의 나이 3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 애굽이 총리가 될 자격이 30세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린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만큼 오늘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 장면을 아주 극적으로 이제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어렸을 때 17세 아닙니까? 17세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그러니까 절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태양 1월 성신이 절하고 또 볕단이 절하고 결국 절 받는 꿈을 꾸었던 이 요셉의 꿈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많이 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요셉의 꿈은 다르게 해석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결국 결론적인 거죠. 요셉의 꿈이 성취되자 그가 지난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이 실제로 이제 새롭게 다시 해석이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된 거, 이거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 더 심하게 됐지요. 술 맡은 관원 요셉을 잊어버린 거, 2년을 그래서 꼬박 여러분 그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감옥 속에 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돌아보니까 다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권사님들 찬양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지나온 세월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오늘 41장의 총리가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해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섭리 속에 우리를 걷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으신 이 41장 1절로 마지막 이 본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과연 그럼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위해서 역사의 무대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감옥이 몇 평이나 됐을까요? 우리나라 감옥 몇 평이나 되죠? 3평 몰라요. 예, 맞아요. 저도 몰라요. 한 3평 안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옥 그 조그만 방 안에 하나님이 요셉을 가두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가두셨는데 보니까 나는 갇혀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실제로는 그 감옥 밖에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이 착착착착 역사를 진행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그 감옥 속에 매여있고 묶여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요셉을 위해서 역사의 무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보시면 만 2년 후에 그랬어요. 만 2년 후에, 벌써 2년이 후딱 지나간 거예요. 그 성경은 한 절 사이에 수십 년이 지나기도 하고 수백 년이 지나기도 하고 실제로 창세기가 끝나고 여러분 출애굽기가 딱 지나면서 막 400년이 흘러가고 그러거든요. 그럼 말라기가 지나고
또 여러분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가 짜잔하고 등장할 때 벌써 그 신구약 중간기로 한 400년 후딱 지나가요. 오늘 이 1절은 아주 짧은 거예요. 만 2년이에요. 만 2년. 그러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 2년 후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이후로 2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 그게 2년이라는 거예요. 제발 나가면 내 은혜를 입은 거니까 당신이 절대 날 잊지 말고, 꼭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나를 꺼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아이고 걱정 말라고,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고.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을 게 못해요. 믿을 게 못해요.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 알았다고, 당신이 나를 구해줬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벌써 2년이 지나버렸어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따라할까요?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럴 수 있지.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만 2년 만에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서 그 고통의 시간을 더 보내야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만 해줬어도, 이 사람이 바로 왕이죠, 이런 애가 있습니다, 소개만 해줬어도 여러분 2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2년을 더 감옥에서 보냈어요. 만약 여러분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은 채 오늘 요셉처럼 2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 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2년 동안 누군가의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내게 은혜를 잊고 날 잊어버렸어요. 전혀 나에 대해서 아무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요셉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구나 보세요. 지금 요셉은 저 애국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찾아올 가족이 없다는 거, 면회올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애굽에 있으면 그래도 면회하러 오죠. 근데 면회올 사람이 없어요. 보디발이 면회를 오겠습니까? 그 아내가 요셉을 잊지 못해 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지금 얼마나 더 감옥 속에 있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요셉을 다 잊어버렸거든요. 은혜를 입은 이 사람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안 잊으셨어요. 하나님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자들은요, 당시 여러분 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려면 30세가 돼야 된다, 이런 룰이 있었다는, 이런 규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순적하게 모든 것을 하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요셉 못 꺼내셨을까요? 꺼내셨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그러다가 오늘 성경 1절 표현처럼 만 2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 어떻게 해요? 애굽 왕 바로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전면에서 요셉아 봐라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중심으로, 누구를 중심으로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당시 애굽의 역사를 움직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세상은 힘 있는 영웅이나 권력가들 중심으로 역사를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달라요. 그러잖아요. 세계 역사 쫙 보면 항상 이렇게 뭐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예언처럼 나오잖아요. 헬라, 로마, 위대한 지도자들 쫙 나와가지고 그 사람 중심의 결국 역사라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분의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보실까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결국 야곱의 형제는 12이에요. 포함해서 12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2 가운데 요셉을 주목하셨어요. 12 가운데 하나님 요셉을 주목하시고 그를 중심으로 그 가정, 그 가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요셉 주변에는 보디발, 여러분 친지대장 보디발이고 그의 아내도 있었어요. 감옥의 간수장도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도 있어요. 심지어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애굽의 역사를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 왕 바로가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너보다 자리만 높다. 서열만 내가 1번이다. 네가 실세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브나 빠니아 의미예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신 이름 아니에요. 바로가 준 거예요. 바로가 절대 권력자, 권력 1인자, 서열 1번이 여러분 2번이잖아요. 바로 2번. 그러니까 버금수레 아닙니까? 으뜸수레가 아니라 버금수레. 여러분, 그런데 그 버금가는 둘째가는 이 요셉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네가 사본에 발행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 왕 바로가 역사의 중심 같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역사의 중심이 되도록 만 2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기다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 2년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시면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죠. 꿈 내용 보시면 통통한 소를 진짜 험악하고 삐쩍 마른 소들이 삼켜버리고 먹어버리고 잡아버리고. 여러분, 그리고 보면 한 줄기 통통한 7이삭, 또 7소 7이삭 나오잖아요. 그럼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이 확 먹어버리고 삼켜버리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꿈도 참 이상한데, 이 꿈이 무슨 꿈인가 신비한 꿈인데, 더 큰 문제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오늘 바로가 꿈 예지몽이라고, 예지몽. 그러니까 미리 어떤 일들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암시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늘 지금 바로가 그런 꿈을 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바로가 해석할 수 없는 이런 신비한 꿈을 꾸게 하셨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만 2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시기 위해서, 꺼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꿔야, 여러분 술 맡은 거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도 해석 못했는데, 나도 뭔 말인지 몰랐는데 왕에게도 똑같은 일은 안 해?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모든 역사의 무대를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 바로 꺼내시잖아요. 바로 꺼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힘든 여건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늘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이미 준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는 그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또 어떤 일들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하나님.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요셉은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꿈을 꾼 바로가 깊은 번민에 빠집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건 여러분 둘째치더라도 그 꿈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꿈이에요. 우리가 꿈을 꾸고 일어났다가 다시 잠자리 들면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 이 바로의 꿈은 너무 또렷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에게 보여주셔서 여러분, 이게 꿈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당시에 현명한 자들, 점술가들 다 불러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어떻게 귀신이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해석하신 꿈은 귀신 해석 못해요. 물론 하나님, 예수, 우리가 사도신경 신약에 보면 귀신이 고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도 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은 어떻게 점술가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꿈을 해석하겠냐? 하나님이 그거 보이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가 답답해 죽겠는 거죠. 그때 술 맡던 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을 생각합니다. 요셉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9절로 13절 말씀 보시면 바로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랬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해낸 거예요.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여러분 2년을 자그마 지졌거든요. 한 번도 생각도 안 나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그 요셉의 이름이 2년 만에 여러분 기억난 거예요. 감옥에서 불러오죠. 여러분 2년 동안 수염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덥수룩하고 그 죄수의 옷 입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요셉을 바로게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의 위치를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4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지금 자신이 들은 바로의 꿈 내가 해석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해석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자세가 너무 좋아요. 이런 자세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 자체가 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좀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기회만 있으면 또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여러분 늘 하는 이야기가 결국 자기 자랑이잖아요. 다 자기 자랑. 아니, 들어보라고. 말은 내 자랑할 테니까 이 말 하지만 들어보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 여러분 요셉은 달랐어요. 오늘 보시면 그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2년을 억울하게 더 살았거든요. 2년을 여러분 억울하게 갇혀 있다가 이제야 자유가 됐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에게 제대로 한번 자신을 어필할 수 있잖아요. 바로 왕이시여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요셉이 평소가 어땠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일상 찬양했는데 요셉의 일상의 삶이 어땠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2년 동안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시죠? 하나님 술 맡은 관원장을 꺼내서 꺼내실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뭐 하죠? 할 일 없으니까 계속 이것만 하고 그리고 감옥 출소할 때 뭐 하죠? 근육질 돼가지고 복수한다고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서 그런 억울하게 과정을 겪고 들어간 삶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그가 17세 17살에 꾸었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의 마음 비전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요셉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때만 아니에요. 요셉은 늘 코람데오예요. 창세기 39장 뭐 이 근간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그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 정말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 기회 앞에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온통 하나님. 그렇다고 뭐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로 요셉이 문제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 일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능력 없이 그냥 하나님 한다고 총리를 세우겠습니까? 들어보니까 이게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바로 밑에 2인자로 세워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복 안 주고 누굴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 주목합니다. 우리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어떤 후보가 선거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막 할 때 내 모든 것을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그러면 그분이, 내가 올인했던 분이 당선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너 이리 와봐. 뭐 하고 싶어? 내가 뭐 해줄까?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그런 적이 없으시고 막 없으시죠? 가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내가 저분을 도와야 되겠다. 정말 내가 저분 제대로 한번 도와야 되겠다. 의도를 갖든 의도를 갖지 않든.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온통 하나님 하나님 여기를 가도 하나님 좋아요. 저기를 가도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그 사람 부어주지 않으시겠냐 그거예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 복 안 주시겠냐고요. 감옥에서 나와서 여러분 첫 번째 자기에게 주어진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 복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엄청나게 위대한 것, 그것에 하나님을 드러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에 직면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를 하나님도 드러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요셉의 삶이에요. 마지막 하나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키셨냐 그거예요. 그게 41절 43절이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제 바로가 그 꿈을 듣고 와 진짜 너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이제 엄청난 걸 부어줍니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관지를 뺍니다. 요셉의 손에 끼웁니다.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힙니다. 금사슬을 목에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웁니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뭐라고요? 엎드리라 그랬어요. 엎드리라. 여러분 그리고 바로가 그에게 애굽 천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이런 방금 41절 43절 엄청난 것들을 바로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알다시피 그동안 요셉은 2번이나 자기 옷을 빼앗겼습니다. 언제 빼앗겼죠? 형들한테 뺏겼어요. 형들이 뺏어서 찢고 짐승의 피를 묻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빼앗고 뭘 입혔죠? 노예 옷을 입혔습니다. 이게 여러분 요셉의 옷이었어요. 또 한 번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빼앗겼습니다. 야, 요셉이 나를 간음하려고 했다. 결국 그 옷을 빼앗김으로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감옥 갔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형들이 빼앗아서 입힌 그 노예 옷, 보디발의 아내가 빼앗아서 입힌 그 죄수 옷을 하나님 벗기셨어요. 그리고 뭘 입히셨어요? 세마포옷을 입혔어요. 세마포 제사장들이 입는 거예요. 여러분 세마포옷을 요셉에게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의 삶을 바꾸시고 역전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입었던 어떤 옷보다, 이전에 빼앗겼던 어떤 옷보다 훨씬 좋은 것을 하나님이 입히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고난과 역경이라는 수레를 타고 지금 애굽에 왔거든요. 그렇잖아요. 끌려왔어요. 고난과 역경이라는 수레 타고 왔지만 고난의 수레 대신에 하나님 뭘 태우셨어요? 버금 수레를 태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금 수레가 뭐냐? 왕이 탄 수레가 쫙 가면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바로 따르는 거예요. 그럼 몇 인자예요? 2인자. 서열 2번이 2번. 그리고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질렀어요? 엎드리라.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꾼 꿈이 그대로 실제와 현실화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서 시작인 거예요. 엎드려라. 누가 그랬어요? 바로가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바로 명령이라면 다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엎드려라 이 꿈이 결국 절받는 꿈이 요셉에게 오늘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여러분 보시면 형들이 와서 이제 엎드립니다. 이게 요셉의 꿈. 여러분 그런데 의미심장하게도 바로가 요셉에게 이름을 주죠. 뭐죠?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줍니다. 사브낫 바네아.
여러분 45절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은 애굽어입니다. 애굽어 히브리어 아니에요. 애굽어인데 그 신이 말한다. 여러분 여기서 그 신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요셉을 통해 말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지탱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생명을 지탱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고백한 이 이름의 뜻은 생사 문제에 있어서 너는 신과 같은 권능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더하신다 뭐 요셉 구원 이런 이름보다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면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엄청난 이름이에요. 보십시오. 이 이름은요 요셉이 17세의 꿈을 받고 요셉이 지난 총리된 33년간의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바로의 입으로 드러내는 이름이 바로 사브낫 바네아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역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의 노예요 죄수였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결국 애굽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브낫 바네아. 여러분 생명의 지탱자, 여러분 생사 문제에 있어서 신과 같은 권능을 가진 이로 요셉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은요 자기 목숨 하나 그냥 건사할까 말까, 과연 건사할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이런 여러분 그런 삶으로 애굽에 왔거든요. 그렇게 왔잖아요. 시작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보시면 이제는 애굽의 운명을 좌우하는, 애굽의 운명을 좌우하는 애굽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혼자의 생명 하나 지키기요 버거운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요셉을 통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가장 부유한 나라인 애굽을 좌우할 수 있는, 애굽 땅에 애굽이 지속하고 애굽이 여러분 살아나기 위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귀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셔서 내 삶을 예비하고 계신다. 내 삶의 작은 개인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 대본을 이미 다 마감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믿고 이미 우리의 삶이 더 좋은 것이 되도록 마침표를 찍어 놓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브낫 바네아